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5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95장 읽으십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거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마지막 절이에요.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때리면서 모욕하였다. 또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말하였다.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라. 그들은 그 밖에도 온갖 말로 모욕하면서 예수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날이 밝으니 백성의 장로회 겉에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들의 공의회로 끌고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것이요 내가 물어보아도 여러분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요 그러자 모두가 말하였다. 그러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어.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하겠어? 우리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들으니 말이요.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7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자 모두가 말하였다. 그러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이제 서서 신문을 이제 받게 되셨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신문하면서 던진 질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아침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 대답을 그들이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려면 건수가 있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합당한 이유도 없이 그를 고발하거나 해칠 수 없잖아요. 더더욱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유대에 관한 전반적인 그런 그 부분들을 관할했지만 사람의 목숨에 관련된 일만큼은 직접 할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그 문제는 로마법에 이제 넘어가서 거기서 직접 그 문제를 다뤘거든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이건 살인 죽어야 마땅하다 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을 잡아다가 죽일 수 없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려면 로마만이 그 문제를 다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적당한 고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넘길 수 없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치명적인 질문을 한 것이고 또 그 대답도 치명적인 대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대답이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대답이었어요. 유대 종교법에 의해 신성모독은 돌로 쳐 죽였거든요. 이런 내용을 예수께서 모르실 리 만무거든요. 저들이 지금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실 리 전혀 없죠. 그렇다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거기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운명이 달라져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렇다고 그러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그렇다고 너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셨어요. 또 그렇게 대답하실 수밖에 없는 건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와 같은 대답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봤죠. 누가복음 1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위험하다고 해서 그들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하면 결국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대답은 스스로를 시인하는 거죠.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 거다. 그러나 시인하지 않으면 천사들 앞에서 나도 너를 시인하지 않겠다. 부인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천국 갑니까?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그 영혼이 어떻게 천국 가요?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예수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시인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놓고서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거 되겠어요? 이게 당신이 하신 말씀을 스스로 이루어가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대답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도 그들이 믿을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담대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기꺼이 인정을 하셨습니다. 시인하셨습니다. 무서운 결과가 있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는데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 대답은 죽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치명적인 대답이에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에 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될 거냐? 입에 쓰면 뱉고 달면 삼킬 겁니까? 진리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를 바꿀 겁니까? 좋으면 그렇다고 그러고 나쁘면 아니라고 그럴 겁니까?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에 대한 태도, 우리의 태도는 과연 어떠해야 될 거냐? 당연히 그런 모습을 스스로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런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 예수를 본받자는 거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일은 예수님 당시 유대에서는 사형에 해당되는 일이에요.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의 그와 같은 대답에 사내들은 공의에 있었던 사람들이 참 기가 막혔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 눈앞에 인간 하나가 젊은이 하나가 보조시 서가지고 완전 철면피지. 저렇게 젊은 인간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뭐 기가 막힌 거. 기가 막힌 거. 도저히 뭐 받아들일 수 없는 대답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도 로마법에 저촉되는 일이죠. 그렇죠? 저들의 주가 누굽니까? 황제였습니다. 주라고 하는 단어는 황제에게만 사용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자기들에게서 주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는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황제가 주냐 예수가 주냐, 간단했습니다. 살려면 황제가 주라고 그랬겠죠.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죽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쉬우냐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이에요. 칼들이 대고 물어보는데 그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그거 알거든요. 그 대답의 결과를 알아요. 예수라고 대답하면 이거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죠. 그 황제라고 하면 사는 거겠죠.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당시 유대교에서도 죽임당하는 거고, 로마법에 의해서도 죽임당하는 일이고, 그런 거였어요. 그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일은 굉장히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였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대답하는 거였어요. 주님을 시인하는 일은 이제 오늘 우리에겐 어떤 일이 될까요? 그때 그 당시에는요, 그건 죽음과 직결되는 거였어요. 치명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일들은 어떤 것이 될까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죠. 그때에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이런 것 대답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나로 인하여 너를 미워할 거라고 그러신 말씀이 있었죠.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믿는 너희도 미워할 거다, 미움받을 거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왔습니다.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이 오면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거든요. 이와 관련돼서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참 생활하기 곤란한 그런 그 시대가 도래할 겁니다. 그 살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할 거냐, 아니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주라고 할 거냐. 누구는 그러더군요. 당해봐야 한다고. 맞는 말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베드로와 같이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주 철석같이 맹세를 하고 대답을 하고 선언을 해도 막상 당하니까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건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그건 정말 치명적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텐데 그 대답은 오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평상시 예수 믿는 믿음 잘 세우지 않으면 치명적인 대답을 앞두고 이렇게 대답이 될 겁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으면, 또 잘해야 그때 그 대답이 결정될 겁니다. 신앙생활 현찮으면 치명적인 대답 부인할 거예요. 나 예수 모른다고. 그러나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의 그 반석들을 잘 세워가며 하늘나라 바라볼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때의 대답을 좌우하는 거죠. 이게 아마 우리가 기대할 최소한의 이유가 될 겁니다. 또 사실 막상 베드로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듣고 심지어는 물비를 걸었던 사람이었어요. 죽은 나사로도 보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때 먹었던 음식도 있고 그랬던 사람인데 실질적인 위협을 닥치니까 모른다고 그러거든요. 그때 그 사람도 그러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치명적인 대답할 수 있을까? 여하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들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때 그 치명적인 대답을 못할 겁니다. 그야말로 살 텐데, 살려고 할 텐데 그러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하늘나라를 두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믿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치명적인 대답 앞에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죠. 예수님도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시인하는 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들이 잘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